오늘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생각해 보십니다. 지난 주일까지 디도서와 빌레몬서를 하셨죠. 디도서와 빌레몬서는 짧기 때문에 신약 성경 히브리서를 더 하시고 나서 다음번에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본래가 저자가 사도 바울이라고 알려졌습니다만 요즘은 사도 바울이 아닐 것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사도 바울의 저작이 의심되는 유일한 성경입니다. 만일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다면 바울이 쓴 편지는 13편이 됩니다. 바울이 썼다면 14편이 되죠.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인지는 이처럼 히브리서에 특별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AD 96년경에 쓰여진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분이 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편지 글에 히브리서가 인용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초대교회 성도가 쓴 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의 저자일 수도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보십니다. (10장) 32절부터 보시죠. 이런 기록을 볼 때 히브리서가 초기의 기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32절 보세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믿게 된 후에 말이죠,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큰 고난이 임한 직후에 쓰여졌군요. 보세요. 혹은 비방과 화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감옥에 갇힌 거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뭘 얻게 한다고요? 이 다음에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런 기록으로 볼 때요, 아마도 AD 65년경에 있었던 네로 황제의 박해 즈음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히브리서에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가 자주 언급되어 있죠. 그것으로 봐서 히브리서는 AD 70년 예루살렘 성전 멸망 전에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AD 65년 네로 황제 박해 후 AD 70년 예루살렘 성의 멸망 전 5년간의 어느 날에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자, 13장 23절을 보시죠. 히브리서 13장 23절이요. (13장 23절)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13장 23절 함께 읽으십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너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보세요. 우리 형제 누구라고요?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감옥에 갇혔다 놓였다는 거죠. 그 직후에 쓰인 거죠. 이것으로 볼 때 히브리서는 AD 60년대 후반에 쓰였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히브리서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에 관해서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즉 그리스도론, 기독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는 구약의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거론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1장 4절에서 2장 18절까지는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장 1절에서 4장 13절까지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장 14절에서 10장까지는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이제 계속 나오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11장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위인들에 대해서 나열을 하지요. 믿음장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직후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실 차례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세 가지가 가능해졌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요. 첫째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자유가 가능해졌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2장 16절, 17절을 보시죠. 본문 16절은 제가 봉독을 드립니다. 17절 읽으시죠.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누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성도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읽으세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하반절에 보세요. 지금 읽으신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뭘 속량하려 하심이라고요?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근데 로마서 7장 15절 이하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 나는 회심한 후의 바울의 모습이죠. 회심한 후에 바울이 자기 죄의 문제 때문에 고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인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셔야지만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이라는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 방금 전에 읽으신 17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예수님께서 말이죠, 백성의 죄를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대신 속죄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외치던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그 구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24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8장 1절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예, 정죄받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무슨 법이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만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최고의 사역이 구원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했어요. 해방했어요.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절, 4절을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것이 속량이죠. 속량. 대신 속죄하심으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가 뭘 따라서 살기만 하면 됩니까? 성령을 따라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성령 충만해서 성령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성경이처럼 우리가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는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해방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가 가능해졌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본문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다시 보세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무슨 노릇을 해요?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가 가능해진 거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근데 그 죄의 문제가 근본부터 해결이 되니까 죽음의 문제도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영생이니라 했어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우리 인간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던 자들인데요. 별로 듣기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사실이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서 종노릇하는 자들이에요. 자연인이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전에 제가 예수 안 믿을 때 보니까요, 길 가던 사람도
괜히 우리 집 문 두들기고 그러면 이 집에 삼재가 끼었으니까 부적을 써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제 동생 이름이 좋지 않으니까 이름을 바꾸라고 그랬어요. 그냥 놔두면 단명하다나요. 그래서 저희 집은 본래 아들이 셋인데 저는 태1이, 제 밑에 동생은 태3이, 막내 이름은 뭐라고 지었을까요? 태5, 135. 그러니까 넷째가 생겼으면 뭐라고 지어야 돼요? 태7이가 될 뻔했어요. 다행히 넷째는 안 생겼어요. 근데 제 바로 밑에 남동생은요, 이름이 좋지 않다고 해서 다른 이름으로 바꿨어요. 참, 저희 선친 장로님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고 믿음이 좋지 않으실 때 장로님 되시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용감한 것 같습니다만 그런 소리 들으면 벌써 쉽게 흔들립니다. 나 때문에 혹시 우리 아들 단명하면 어떡하나. 그 소리 한번 들으면 이름 안 바꾸면 평생 그 생각 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사 갈 때도 방향 보고 가고 아침에 어디 나갈 때도 조금만 이상한 생각 들어도 못 나갑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계산기 올 때 방향 보고 왔을까요? 그냥 왔을까요? 토종 비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올여름 물 조심하라 그러면 여름 내내 물가에 못 갑니다. 전에 보면 심한 분들은 집에 옷질만 하려고 해도 날짜 따져가면서 하죠.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옛 풍속지에 보면요, 옛날에는 심지어 쥐구멍 막는 날 따로 정해져 있어요. 무의식 중에도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죠. 예전 사람이건 현대 사람이건. 근데 히브리서 저자에 의하면 이런 우리를 위해서, 이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우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틀림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 이하에서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했습니다. 참 논리적이죠. 논리적이죠. 자기 아들까지 주셨는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하면서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조차도 말이죠,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2절을 써요.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했습니다.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생을 확신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마귀로부터의 자유가 가능해졌습니다. 마귀로부터의 자유가 가능해졌어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14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또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다시 한번 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죠. 그도 또한, 그리스도께서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어요.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무엇을 멸하신다고요? 마귀를 멸하신다고요. 같은 내용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단어는 구판 성경에는 정사와 권세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요.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면 이 단어들은 마귀와 악한 천사들을 가리키는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해버리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기 멸하시면은 헬라어 문법으로 에어리스트 과거라고 했어요.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이례적인 사건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십자가상에서 마귀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이죠. 스가랴서 3장에 보시듯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그토록 참수하던 사탄, 욥을 그토록 괴롭히던 사탄, 아담이나 하와나 다윗 왕이나 베드로를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시험했던 그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이제는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됐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죄는 분명히 인간의 책임입니다만 이 죄를 끊임없이 부추기고 유혹하고 고소하고 정죄하는 사탄, 예수님께서 그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물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베드로가 가르친 대로요,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지금도 삼킬 자를 찾지요. 그러나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기만 하면,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사탄을 대적하기만 하면 사탄으로부터 승리의 길이 있는 거예요. 다음 주일이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만 전도도요, 영적 안목으로 보면 사탄의 종되었던 사람을 사탄에게서부터 빼앗아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풀어내주는 겁니다. 전도하다 보면 사탄의 회방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할 때 보면 전도 한참 해서 결신할 때가 됐는데 전화가 따르는 거지. 벼랑간 또 전도하다 보면 벨이 울려가지고 문 밖에 안 나갈 수 없게 되지요. 전도해 보세요. 전도하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만 분명히 사탄의 회방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근신하고 깨어 대적하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믿음 굳건하게 하고 근신해서 사탄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심지어 믿는 자들에게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이 따르겠다고까지 약속을 하셨는데요, 이런 승리가 여러분의 평생에 있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따라서 하실까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여기 사도라는 단어는요, 물론 헬라어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근데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르는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이 한 구절뿐입니다.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르는 유일한 구절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께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세요. 그리고 대제사장보다도 뛰어나신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고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시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